수요 예배 준비 찬송 45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56장 찬송을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려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곳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입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내용은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함으로 그곳에서 떠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누스드라 성에 와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하고 있는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그러면서 그곳의 제사장이 소를 잡아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려고 하는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겨우 그들의 행위를 막고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누스드라 성의 역사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고 그곳을 떠나 누스드라 성에 와서 행한 그 일들을 보면은 먼저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고 그리고 또 바울 편과 그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들 편이 생겼지만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얼른 생각하면 한편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전도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실패가 아니고 복음의 확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박해가 없었더라면은 굳이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그곳 해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위치가 든든해질 것이고, 그러면은 거기에 안주해 머무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유대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부축에 세워서 결국은 같이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없도록 막아서 결국은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실패자 모습으로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실패자가 아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 전도자의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위해서, 안주하고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고니온에서 누스드라 성으로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 와 보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앉아서 생활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스드라 성에서 기적을 행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누스드라 성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앉아서 평생 살아온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보고서는,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즉 신이다, 신이 아니고서는 저러한 일을 할 수 없는데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을 막 신처럼 여기고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떠날 때는 어찌 보면은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죠. 쫓겨나다시피 해서 왔으니까요. 그런데 누스드라 성에 와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처럼 받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게끔 하셨느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누스드라 성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느냐, 14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무리들을 향하여서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쳤느냐, 15절에 우리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헛된 일, 즉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으로 모시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전에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방임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너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뇌마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 앞에 있을 때 나타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기적의 주인공이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누스드라 성에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하고 앉아서 생활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된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이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주 안 나타나느냐?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가 작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작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만 먹고 보면은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못 해요? 거의 다 합니다. 돈만 있으면 음식물 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 사서 입고, 내가 거하고 싶은 거 집 사서 옮겨갈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은 병 들면은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 돈만 있으면 병 들면 병원 가고, 먹을 거 싶으면 사서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사서 입고, 구할 거 사서 가서 사고,
좋은 자동차 사서 굴리고 다니고, 이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더 선진국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돈이 여유롭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절실하게 구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30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주로 어디에서 복음 증거했어요? 나사렛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태어나신 고향을 중심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받들었나요? 그렇게 안 받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참 희한하다. 저 예수가 그 형제가 누구고 우리 친구들이고 뭐 아는 사람들이고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막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육신적인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지를 않았고, 그리고 저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그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구하지를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받지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을 고향에서 대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했을 때 예수님은 고향에서 큰 기적을 행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성경의 역사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적의 역사들이 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하는 자들이 적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스드라 성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행한 기적과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할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이여 나를 함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지금도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드라 성에서 행하는 그 기적을 오늘 우리들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성령의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은 바울 당시의 능력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처럼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을 하라고 기적을 행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누스드라 성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앉아서 사는 사람을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뭘 보고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가 걸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고쳤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영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일어나 걸어라 해서 걷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요, 성전의 미문에서 한두 푼 얻어서 생활하는 그 앉아 생활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나에게 원하는 돈은 줄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앉아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켰을 때 그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평생 앉아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걸 뭘 말하고 있느냐? 그 순간에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가 앉아있는 구걸하는 사람과 함께하여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역사를 대언하는 사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도 역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복음 증거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멘은 하기는커녕 왜 대적하고 막 불평하고 나쁜 말을 하고 흉을 보고 막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자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은 내가 성령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하나님이 아직 그를 택하지 않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내가 증거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깨닫게 되고 볼 수 있지만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자가 그냥 입술로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 사람의 상대방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서 왜 안 받아들이냐고, 왜 이 귀한 것을 거부하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자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누스다라 성에서 행하였던 그 기적의 역사가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의 대상자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적의 결과는 두 가지만 나타내야 됩니다. 기적의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네 육신의 병이 낫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지역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고 그에게 막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잡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 사람들 앞에 얼마나 으쓱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극구 관리하면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서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첫째는 그 기적으로 인해서 내가 영광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영광 가로챌 수가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음 주에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어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그 말하는 소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소리 같다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나 되는 걸로 착각하고 교만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벌레가 그를 다 잡아먹어 죽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교훈하기를 뭘 교훈하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내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에게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기적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영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다음 주 우리 수요일에 또 말씀 속에서 보면은 또 어려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바울과 바나바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가는 곳에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리고 절대로 자기들이 받을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지 아니하였을 때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4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 지역에 저거 오늘로 말하면은 유럽 지역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독교의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12명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인 지역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인간입니다. 바울 사도도 인간이고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도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존귀하게 사용되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사모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점검하면서 우리의 이후의 삶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청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까지 바울사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이방인 사역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건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실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권능을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살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최후의 승전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함께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예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마다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도구로만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